목사님과 또 장로님 여러분들이 참 너무너무 참 아주 감사하다 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틀란타 창학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개척 때부터 하다가 20년 전에 미국으로 간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현재 집사님 가정인데 집사로서 충성하다가 미국 가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 가정이 참 그 교회에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인데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서 참 교제하며 나가니까 그렇게 반갑고 그냥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가워요. 그냥 잘 몰라도. 근데 함께 은혜 생활하던 사람을 같이 만나니까 그야말로 형제보다도 가까운 깊은 그런 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가정도 또 외롭게 살다가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월요일 날은 온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내 관광도 하고 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외국 가서 이렇게 또 같이 신앙하던 성도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데 이 다음에 천당 가면 얼마나 반가웠고 하는 아주 꿈이 부풀었습니다. 천당 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선지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분을 만나면 더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천당 가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천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자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영생보다 누리는 그 소망 가운데 함께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하며 헌신한 그 성도들을 영원히 천국과 함께 만나서 믿음 생활할 거 생각하면 소망과 기대가 아주 부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다가 때로는 못 맞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서 여러 해 동안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 해 지났다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섭섭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반갑고 기쁘기만 할 겁니다. 모든 성도를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쩌든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건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다 하는 거 생각을 하고 당장만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고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의 가족이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화평을 이루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미주노예를 위해서 염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은혜 중에 화평한 가운데 잘 끝나고 또 수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받은 신앙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처음 신앙, 성경 중심의 보수 정통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하고 또 좀 우리 받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자고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이 후련하대요. 그냥. 그래서 노예도 은혜라고 내가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노예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제목은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 안디옥 교회를 본받으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처음으로 분류하게 된 진리의 바로선 교회고 땅끝 이뤄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뤄나간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이 지상에 세워졌지만 이방에 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뤄나간 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평신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9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데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을 당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 이방 여러 도시로 피난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환란이 심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여러 지방으로 이방까지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믿음 지키는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난 가서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우리만 섭리를 위한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추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의 피신간 평신도들이 이방 사람에게 한번 전도해 봤습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도 전도했더니만 뜻밖의 그들이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안디옥의 최초로 평신도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땅과 이론의 증인이 되라.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평신도에서 시작이 되고 평신도를 통해서 이방 성도들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교회가 봉되려면 평신도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전도하며 열심과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물론 교역자가 전도하지만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자 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땅과 이런의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전도의 사명이 있고 땅까지 일어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 지구본에서 그냥 한국에서 딱 그 맞은편에 나오는 곳이 어느 장소예요? 아르헨틴이다. 아르헨틴. 땅끝은 아르헨틴인가? 땅끝은 자기가 처한 현장이 땅끝입니다. 어느 현장이 있든지 내게 처한 현장이 하나님이 보낸 땅끝이고
여기가 선교지고 여기가 전도지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말로도 복음을 정언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 향기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된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택한 백성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에서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사람 이상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써야 됩니다. 한 서너 명을 전도 대상을 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예수 사랑을 나누어주고 좀 친해서 친구가 되고 이따금 좀 밥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 친한 다음에 이제는 기회를 타서 복음을 증거하면 택한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가 기도하는 건데 환상을 봤대요. 환상 중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금면류관을 받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좋은 일 했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는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동네 오구에서 동네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동네 아저씨니까 좀 깨워가지고 가시려고 아저씨 하고 깨우니까 눈 빨 떠더니만 멱살을 다져. 야 이놈아, 너만 천당 가려고 그러냐,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냥 소리를 치더래요. 그냥. 아직 제가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야, 말 안 들으면은 멱살 잡고서라도 끌고 가야지. 가만뒀다가는 그 뜨거운 불구렁통에 들어갈 수 뻔했다고 하면서 그냥 호통을 치더래요. 그냥.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인 모양이에요. 그냥 술 먹고 취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보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끔찍한 지옥을 보자마자 윌리엄 부드가 깨우니까 윌리엄 부드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저만 혼자 천당 가려고 그냥 지옥에 있는 것도 전해주지 아니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멱살을 잡았다고 그럽니다. 전도했지만 점잖게 한 거예요. 그냥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정도만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듣겠어요? 그 택한 백성이니까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는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가지고 지옥에 안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호통을 쳐서 그때부터 그냥 발벗고 전도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자 해서 구세군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구세군을 창설해가지고 구세군은 모든 교육자의 계급이 군대의 계급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자 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특별히 훈련 받아야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해주면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직장에서 11년 동안 직장을 하던 사람이 싸움을 했대요. 그냥 너무너무 심하게 싸움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코가 비뚤어지고 한 사람은 이빨이 빠졌어요. 그냥 한 직장에 있어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소했대요. 그냥
그 경찰서에 대한 갇혔는데 저녁이 되니까 양쪽에서 다 침방이 왔어요. 그는.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집사래요. 경찰이 야단을 쳤답니다. 믿는 사람이 한 직장에 다니면서 무슨 고소냐고 화해하라고 야단만 맞고 이제는 나오다가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장로님 너무하셨습니다. 한 11년 동안 직장 살면서 이제 장로 냄새 하나도 안 납니까? 장로는 또 그 집사에게 자네도 그렇지. 집사라는 사람이 술 먹는데 그렇게 말술로 먹으면서 그래 술을 잘 먹나? 서로 얘기했다고. 11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은 장로, 한 사람은 집사인데 예수 믿는 향기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가니까 서로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면 그래 싸워도 그렇게 싸우겠어요. 내내 같이 직장을 살면서 믿음이 하나도 역사를 나타나지 아니한 그런 장로는 코가 삐뚤어져야 마땅하고 그런 집사는 이빨이 빠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은 그런 분 하나도 없겠죠. 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땅위에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디서나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사람이든 말로 전하고 생활로서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20대의 그 중에 구브로와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전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은 그 전도해도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도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천무하고 이방 사람에 대한 그러한 섭리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몇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도 전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도한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한 거 보면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요. 안 하면 성령의 역사도 없고 주님의 도움도 없으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없고 점점 가졌던 은사와 능력도 다 뺏기고 무능한 자가 되고 맙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열심히 전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나가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25절 26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인을 부지런히 가르쳤더니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쟁이다. 요즘 말로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예수의 것들이다. 예수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부셔준 이름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달라져요. 그냥 술 먹고 방탕한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즉시 끊고 아주 술 먹지 않고 음란 방탕한 생활하던 사람도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음란 방탕한 생활을 끊고 경건한 자가 되고
초보도 생활하던 사람은 첩을 다 끊고 또 경건 사람으로 돌아가고 노름하고 도박하던 사람들도 변해 새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의 것이 됐다 하는 다른 비방하는 말로 한 건데, 사실은 믿는 자에 대한 적절한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냥. 챙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미쟁이면은 미쟁이도 전문가 아니에요? 돌쟁이는 또 돌 전문가고. 예수니까 예수 믿는 전문가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전문가가 돼가지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가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가지고 빛된 사명 감 다음에 좀 칭찬받고 영광을 돌릴 텐데,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조금 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는 참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봉사할 때는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같은데,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또 같이 또 술도 먹고 같이 또 좀 또 노라리도 하고, 이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가 못 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인들처럼 배웠으면 배운 말씀대로 변화가 되고 죄는 끊고 세상 때와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말세 타락한 이 시대에, 혼합주의로 나가는 이런 시대에 안디옥 교인들처럼 교회에서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고 성도는 배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누가 봐도 참 성산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진정한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참 크리스천이 되려면 성경대로 바로 배워야 돼요. 교회 성경대로 가르치고 사람들의 비유나 맞춰가지고 그냥 좋게만 해준다고 해서 진리가 서나가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고 성도는 그 말씀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사람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데 가까이 나아가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알고 배운 대로 행하는 믿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사랑도 말로만 사랑하고 혀로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못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도 배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이 있는 성도,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담임 목사와 상담을 했대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이왕 이혼하기로 했으면은 한 달 후에 하면 어떠냐 하고 말았대요. 그 집사님이 그냥 깜짝 놀랐대요. 그냥 이혼한다 그러면 이혼하면 되겠냐고 말릴 줄 알았는데 한 달 후에 하래요.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은 그 집 며느리로 살지 말고 그 집에 선교사로 살고 그 집 증인으로 한번 살아봐라. 며느리로 살다 보니까 왜 며느리 대답 안 하냐, 며느리 왜 무시하냐,
그래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또 왜 무시하냐? 이래가지고 그 집에 며느리다 아내다 하니까 원망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나와요. 그 집에 선교사다, 그 집에 증인이라 하면은 선교사가 생명을 살려나가는데 전도하려고 무슨 전도받는 사람이 전도 안 한다고 원망불평하면 일이 되겠어요. 그냥 참고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나갈 때 열매가 맺잖아요. 이게 며느리로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다, 이 집의 선교사다, 이 집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러한 자세를 한 달 동안을 좀 잘 참고 희생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수긍을 하고 한동안 열심히 되는, 전에는 그냥 원망불평하다가 원망불평 다 사라지고 희생적으로 며느리 노릇 잘하고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 잘 가면 한 달 동안 하니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며느리 처음 봤어요. 그냥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어머니 처음이다. 이래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하고 다 변화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믿음 잘 지키는 그러한 참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선교사다, 증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선교사나 증인은 원망불평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적 희생하고 헌신하고로 사랑해야만 열매가 맺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 원망하고 못마땅한 게 있으면 나는 이 가정의 선교사다, 이 가정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 증인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마음 자세로 나가면 어떤 가정이든 어떤 시어머니고 어떤 남편이든 다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 변화가 되고 열매 맺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좀 실천해요. 그냥 배운 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만 사용하지 말고 나부터 바로 서자, 내가 변화되자. 내가 말씀으로 변하면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22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야죠. 22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는 평신도들이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는 보고를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은 뜻밖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 사람이면 개와 같은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인데 어디 그들이 믿게 됐을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보통 같으면 좀 사도들이 11사도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은 그러면 사도간 사람 파송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한 마음문이 알렸나 봐요.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역자로. 또 협력을 한 거예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협력을 하고,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저걸 가르치다가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잘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에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복음을 전하자 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니라.
바울 사도는 성경 박사예요. 그냥 가말레문에서 공부를 한 아주 율법 박사인데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함께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에 안디옥의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서로 협력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또 협력을 해서 동역하고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 또 여러 선지자들,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 헤롯의 독동생 사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협력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가지고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질 않았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니까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또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니게르는 흑인종 시몬, 유대인들은 또 황인종 아니에요? 황인종과 흑인종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루어나가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 구레네 사람도 흑인종이고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이니까 이건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과 평민들, 사울은 또 공부를 많이 한 박사입니다. 또 그 시대는 노예들이 많아요. 노예와 귀족과 흑인종, 황인종 여러 인종을 초월하고 계층을 초월하고 빈부 기천을 초월한 아주 사랑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인 지체 간에 서로 돕고 협력을 해야만 몸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직분, 여러 부서가 있지만 서로 협력함으로 화평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에 힘쓰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 기도해가지고 안수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이제는 주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큰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운동, 복음운동은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영적 생명 역사인 까닭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조직을 잘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영적 생명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심림해 나가야만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함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예설고리아가 시작이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최초의 목회자들이에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보내면 자기는 어떡하겠어요, 그냥. 손해잖아요?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자들은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자.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도 희생적으로 나서고 모든 희생적으로 나서서 전도의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참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가게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면 하나님이 해줘요. 그냥. 오래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하면서 노대영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한 일이 있는데 250명 교인이 모이는데 한 절반 정도가 백인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인물도 좋아요. 그냥 백인들이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큰 사람들이 한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려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서 거기서 식민생활하면서 자란 자들인데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또 카자흐스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250 모였는데 노대영 선교사는 키도 작잖아요. 그냥 노대영 선교사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키도 훤칠하고 백인들이 전도 남았을까? 꿈과 같아요. 그냥 노대영 목사 한마디면 절절 매요.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냥 백인들이 쫄쫄 따라다니고 하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 보면 복음 전도는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노대영 선교사가 만약에 선교 안 나갔다면 250명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함께하면 사람의 생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되게 하시는 역사고, 아무리 가능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 감당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노대영 선교사만 나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전하는 자도 있고, 안 그러면 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선교위를 보내서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든지 나가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하는 게 오늘날 선교에 대한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앞으로 좀 우리 가운데 외국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안 그러면 기도로 또 선교비로 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말세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나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평신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둘째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교회. 셋째는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교회. 넷째는 기도에 힘쓰고, 다섯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